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아주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영적인 것이 이렇게 열려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계시는요,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시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중심 계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일반적인 아주 교회에서 아직 잘 다뤄지지 않고도 있고, 다뤄진다고 할지라도 속속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 오늘날 아주 묻혀 있는 것 같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종말에 아주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에게 하실 그와 같은 역사가 무엇인지 아주 깨닫는 자가 되니까 아주 엄청난 복이 되는 거죠. 천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못 깨닫는다면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아직도 자기 속에, 여러분들 속에 뭔가 이렇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굳게 안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받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깨닫고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 4장 11절에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했는데, 본문 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앞에 1절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로 스가랴 선지자를 아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깨어난 거죠. 사람이 잠에서 아주 벌떡 이렇게 아주 깨어나는 것 같이 아주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깨웠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아주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천사가 완전히 깨었다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아주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마치 잠자는 자 같이 그냥 아주 보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 엄비한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아주 육신의 잠을 자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아주 모르는 것과 같이 그런 영적인 상태인데, 우리를 스가랴 선지자를 아주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화를 활짝 열어서 아주 볼 수 있게도 해 주신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가 아주 결론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아주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영적으로 아주 각성이 되어진다면은 스가랴 선지자 같이 아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주 믿을 수 있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아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관계없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 그래서 이 잠자는 거에서 아주 깨어나야 된다.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그만큼 특별히 아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깨어나게 하신 역사를 내어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영적으로 깨어났어, 영이 깨어났어, 영안이 활짝 이렇게 열려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뭐냐? 그 4장 2절부터 나오는데 금촛대를 본 거예요. 금촛대를. 뭘 봤다는 겁니까? 금촛대. 뭘 봤다고요? 금촛대. 일반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촛대를 봤다고요? 금촛대. 금촛대를 봤다라는 거죠. 금촛대를 봤는데 금촛대가 하나인데 일반 거기에 7 덤불이 있고 7 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금촛대를 이렇게 쭉 봤는데 7 간이 있고 그 위에 7 덤불이 있다. 그리고 7 간마다 아주 그 위에 덤불이 아주 켜져 있는 순금촛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계시다.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영적으로 마치 아주 잠에서 이렇게 깨어난 것 같이 아주 대각성이 되고 영적인 눈이 아주 활짝 딱 이렇게 열려서 보게 된 것이 뭐냐? 금촛대를 아주 봤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본 것을 지금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본구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봤지만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묻는 거죠.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영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보면 뭐합니까, 그죠? 이거는 계시록 1장 12절과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스가랴 선지자와 똑같이 7 금초대를 본 거예요. 7 금초대는 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7 금초대가 교회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시록 2장과 아주 그 3장에서 7 금초대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종말에 세워질 아주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금초대를 받고 스가랴 선지자가 금초대를 받는데 우리도 영의 눈이 이렇게 열려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7 금초대를 본 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7 금초대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딱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7 금초대가 보였죠. 그런데 7 금초대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게 되면 7 금초대가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다. 7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7 금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 금초대 교회는 마지막 아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계시가 되는 거예요. 7 금초대가 가장 핵심 계시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중심 계시라는 거죠.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금초대가 뭐냐? 아주 금초대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왔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는 금초대 교회라는 소리는 잘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금초대 교회랑 금초대 교회, 금초대가 뭐냐? 금초대 교회가 이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는 거죠. 금초대 교회는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것은 너무도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실은 아주 금초대 교회는 사실은 아주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그걸 문자로 그렇게 안 돼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도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초대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금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면 또 답을 안 하겠죠. 답도 안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뭔가 하나가 딱 정리가 딱 돼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딱 이렇게 아주 나무에 못이 딱 박혀가지고 딱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아무 어떤 변화 없이 그죠. 말은 금초대 교회라고 하고 그 금초대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가 확 잡히지 않고 그냥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금초대 교회야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금초대 교회는 아주 금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교회라는 거죠. 어떤 교회라고요? 금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금같은 아주 신앙 연단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속에 아주 찌꺼기가 완전히 아주 없어져야 되니까 아주 금강석을 아주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듯이 아주 금같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정금같은 아주 금같은 믿음을 만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금 같은 연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금 같은 신앙의 연단으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후에는 금기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금기름. 금기름을 받아서 순교를 통해서 아주 금면류관을 아주 받게 되는 교회가 금촛대 교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상 명칭으로 사용되는 아주 교회 이름이 금촛대 교회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예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촛대 교회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금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머리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아주 먼저 뭐라 했습니까? 먼저 아주 금 같은 진리로 먹고 사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진리로 먹고 사니까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금 같은 연단이 아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금 같은 연단을 받게 되면은 결과가 어디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아주 믿음,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뭘 받게 된다고요? 금기름을 받게 된다. 금기름을 아주 받아서 순교하게 되지면 결과적으로 금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금촛대 교회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지만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준 것이 일곱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으신 분이 재림하실 주님이 다니시고 계신 것을 봤지 않습니까? 12절에 금촛대를 보니까 어디입니까?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 같으시는 분을 봤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 그분이 바로 금촛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금촛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금촛대 교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금촛대 교회의 가운데로 다니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촛대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금촛대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시고 금촛대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은 신랑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금촛대 교회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금촛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촛대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금촛대 교회의 가운데 다니신다. 그분이 금촛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금촛대 교회를 이끄시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금촛대 교회라는 건요, 이런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 이런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금촛대 교회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주님께 완전히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자들이 금촛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과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네. 실상 또 교회라는 건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 자들인데 이들이 모인 곳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심령 성전이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자들이 아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금촛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금촛대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아주 그들을 아주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금촛대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는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금촛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이 가운데 또 주님이 아주 금초대 교회에 그리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금 같은 믿음으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이 일곱 금초대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신다고요? 이기는 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금초대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본 아주 깊은 계시의 비밀이 뭔지를 아주 사도 요한을 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금초대를 본 그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고 사도 요한의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맥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받고 사도 요한이 받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합당한 자들에게 아주 허락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알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건 종말에 지혜로운 자는요, 세상의 어떤 그 학문과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지혜로운 자는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금초대의 그 비밀을 아는 자이고 일곱 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의 비밀과 일곱 별의 그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일곱 금초대는요, 뭘 말한댔습니까?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요?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일곱 금초대가 교회인데 그 일곱 금초대가 뭔지 자기가 아주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그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된다면, 되어졌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금초대가 뭔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또 분별해서 내가 거기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라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를 아는 지혜로운 자다. 금초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일곱 별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알아보는 거죠.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달으면 볼 수 있고, 그걸 아주 그와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쁨이 아주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보지 못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일곱 금초대의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아주 지혜로운 자로 아주 그들이 아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진다. 이들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로 마치 잠에서 아주 깨어난 것처럼, 마치 아주 사람이 잠자다가 벌떡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난 자가 되어지고 아주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요, 스가랴서 4장 1절과 2절에 아주 금초대를 보면서 아주 계시하는 것이 뭔지 깨달으면서 우리로 복된 자의 길로 아주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인 아주 소경으로 있다가 나중에 환난 날에 아주 배도하고 음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료가 될 후보자로 살지 말라는 거죠. 아주 배도할 후보자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는 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주 자녀들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하늘나라도 보지 못하고 아주 아주 영적인 소경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아주 엄부로 직행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아주 뭐 배도하는 자가 되어서 아주 엄녀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뭐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자인 거죠. 못한 거죠. 스가랴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영안이 활짝 열리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이 금초대를 보고 금초대 비밀을 깨닫고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본문 11절에 보니까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무엇인지 지금 묻는 거죠. 도대체 이 올리브 나무가 뭐냐. 두 번째는 뭘 묻는다고요? 두 올리브 나무가. 그렇죠. 금촛대가 있는 금촛대 좌우편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죠.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같은 거예요. 올리브는 영어로 했는 거고 감람나무는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가 도대체 뭐냐?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묻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을 통달하는 자죠. 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하고 아주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선지자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 선지자인데 이걸 왜 몰라서 계속 묻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율법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죠? 1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6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다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 알려줘서 밝은데도 결로 터지고 밀어내가지고 무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선지자보다도 이렇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진정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거죠.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죠. 모르는데 그냥 입다물고 꽉 있으면 이거는 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알았어, 물었어, 알았어. 아는 자가 이렇게 대지고 뭔가 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거죠. 그죠? 영감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아주 신령한 아주 영적인 교제가 있는 훌륭한 선지자인데도 두 올리브 나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두 올리브 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아주 큰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촛대, 금촛대 좌편과 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몰라서 물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예?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더 환하게 더 밝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의 단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읽어왔고 또 깨달았고 이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짝이 되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는 두 정인을 말한다고 4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두 정인을 말한다.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두 정인은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아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이 두 정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정인은 환난 날의 종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펴놓인 작은 책을 아주 사모하고 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먼저 이 두 정인은 뭘 먹는 자들이라고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그 11장 그 앞에 10장이죠. 10장 2절에 보니까 펴놓인 책을 사모하니까 주님께서 갖다 먹으라 해가지고 주님이 주셔서 먹은 자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집어서 먹었죠. 그죠? 그래서 먹게 되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아주 써더라 했죠. 그죠? 그래서 온 세계에 아주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아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펴놓은 작은 책을 아주 먹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예언하는데 네가 많은 백성과 아주 민족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펴놓은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먹은 후에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두 정인이.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자가 누구냐? 바로 두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은혜 시대 때 교회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과는 다른 거죠. 은혜 시대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두 정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일을 쳐서 아주 특별히 쓰시는 종들이 두 정인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부터 아주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지금 두 정인이 뭐냐? 두 정인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쓰시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마에다 인을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그와 같은 남종과 여종들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이제 여기서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펴놓인 작은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이 뭐냐면 이미 봉함되어져 있던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봉함되어 있던 책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열어놨더라는 거죠. 열어놨다. 이게 펴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펴놓져 있더라는 것은 펴놓인 책이라는 것은 펴져 있더라는 것은 아주 원래부터 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아주 마지막 때까지 아주 닫혀져 있도록 아주 봉함하라고 다니엘서 그 12장 9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에게 이 책을 아주 봉함하라는 거죠. 왜 봉함하느냐?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아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서 12장의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인데 지금은 너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거죠. 봉함하라. 이렇게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비밀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주 봉함되어진 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펴놓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닫아놨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열어놨다라는 거죠. 열어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느냐?
닫아놓았다는 것은 뭐고 펴놨다는 건 뭐 어떤 뜻이냐? 닫아놨다는 것은 닫아놨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놨다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펴놨다라는 것은 뭡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자가 알 수 있느냐? 아까 펴놓은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는 거죠. 사모에서 먹은 자들만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펴진 것이 되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펴놓은 데나 봤다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펴진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즉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예언의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 그것이 인봉되어져 있다가 이제 종말의 때가 되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내용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닫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주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열어주어서 그들의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어서 예언의 비밀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펴놓은 작은 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펴놓은 작은 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직접 뭐 와닿지도 않고 뭐 봐도 뭐 내게 해당되는 같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은 그런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대상이 이미 나오고 다 나오고 또 깨달아질 자들이 누군가 아는 거지. 모든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허락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수천 덕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당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자들이라면 한 말씀이라도 딱 되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무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펴놓아 있다라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을 다 깨닫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영안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아주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아주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생명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쭉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펴놓은 작은 책을 아주 먹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실 아주 중점 계시고 아주 중요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뭐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좀 펴놓은 작은 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과 일치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다 먹으니까 말씀에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환난 날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쓰시는 그 예비하는 그와 같은 남종과 여종으로 쓰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두정인이라는 거죠. 두정인이다. 그러니까 두정인들은 이미 환난 날이 이르기 전에 아주 순교의 신앙에 다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 왜냐하면 그들이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스들했지 않습니까? 그죠? 입에는 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일이고 내게 해당되는 일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아주 초대되어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도 뭐 기쁘고 너무도 좋은 거예요. 아주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입에 아주 달달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주 막 송이 꿀같이 아주 달고 맛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계속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아주 그리스도 신부로 이렇게 첫째 부활해서 오게 되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간 아주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아주 꿈 같은 거지만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되니까 너무나도 아주 꿀송이 같이 단단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나 배에 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데 예언할 때 아주 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아주 큰 고난이 받게 될 것이죠. 그죠? 결국은 아주 뭡니까? 아주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그들은 100%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아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이 배에는 서다라는 거예요. 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에 이르기 전에 아주 100% 순교할 자로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다 농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가 뭐냐?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에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도대체 이 감람나무가 뭐냐 몰라서 지금 물었을 때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뭐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날 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가 뭐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지고 두 감람나무가 자기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뭔지 깨닫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말한다. 이런 자들도 있다고요. 그럼 아니면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이단의 그 교주들은요, 자칭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라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홀리고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올리브 나무가 바로 두 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이거를 지금 다시 조금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한 군데 더 드린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7절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추수 때라서 참으로 아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아주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의 주께 기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서? 추수의 주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아까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환난 날에 거두는 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두 정인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멘. 추수할 일꾼이 바로 뭐라고요? 아주 종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두 정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쓰임 받는 남녀 종들을 아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아주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 때 목회자나 교회자는 그들은 뭡니까? 아주 뿌리고 심고 심는 사역을 하는 거죠. 뿌리는 사역을 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의 그 말씀을 심령밭에 이렇게 뿌리고 심고 아주 물을 주고 아주 자라게 하고 이제 이렇게 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아주 너무도 아주 이렇게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추수는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시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물주고 가꾸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역을.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면은 여러분이 군에 있을 때 보초가 교대 시간에 딱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바뀌듯이 아주 파수꾼이 아주 체별하듯이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임무교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때는 추수의 일꾼이 등장하는 거죠. 아주 거두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거두는 사역. 씨앗을 뿌리고 심지 않고 물주고 가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둬들이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두는 자는 거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둬서 타작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고 심는 일꾼과 아주 거두고 추수하는 일꾼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영이 아주 깨어났어.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을에 9월 달이나 이제 10월 달 되면 뭐가 있습니까? 추수하게 되죠. 그러면 9월 달에 이렇게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뿌려 가지고 거둘라고 이렇게 심는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봄에 아주 씨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은혜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은혜 시대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 아주 씨를 뿌려서 잘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죠. 근데 가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익으면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거두는 자가 하는 거라는데 이거는 추수 때는 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어떤 때라는 겁니까? 환란 때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2000년간 은혜 시대로서 아주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끝부분은 완전 어떻게 합니까? 완전 아주 거두고 타작한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걸 어떻게 거두습니까? 낯설 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거죠. 낯설 때 가지고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붙어 있는 것들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날에 아주 순교의 제물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곡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알곡들은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고 아주 신앙의 정죄로 아주 붙게 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딱 베어가지고 하늘나라 곳간에 엮는 것이 이것이 추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오늘날은 농사 짓는 것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는 아주 몇천 년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거하고 뿌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심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을 거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이나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이제 넉 달이 있으면 추수 때가 아니냐. 그러면 아주 거두는 자들이 이렇게 거두어야 심는 자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어놨는데 거두는 자가 없으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거두는 것이 없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심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죠. 아주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묵어버리고 쭉쭉이만 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다 알곡되게 다 이렇게 종말에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과 하늘나라에 쓰실 종들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은 은혜 시대 때 목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오늘날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아주 뭐 깨어지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사상으로 아주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질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겠죠. 합당한 자는 오늘날 은혜 시대 중에서도 합당한 자를 뭐 목회자들 중에서 쓰시는데 아주 그는 극소수단 말이에요. 극소수.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직분과 경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신자 중에서도요 아주 순수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기에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쓰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으로 아주 불러서 아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초림 때 오셨는데 그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아주 구약의 선지자로 마지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끝나고 은혜 시대가 아주 이렇게 시작되면서 은혜 시대 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아주 이렇게 완전히 아주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완전히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렇게 바뀌니까,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바뀌니까 어디입니까?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 끝나니까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종들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면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그 두 정인들이 아주 그들이 마지막 환란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은 이 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내는 이 두 올리브의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두 금관으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두 올리브 나무, 금기름을 발리운 두 올리브 나무, 즉 금기름을 발리운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두 기름을 부음 받은 기름을 발리운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스가랴에게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아주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아주 금초대를 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초대 좌우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깨닫게 해준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금기름 부음 받은 금기름을 쏟아내는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금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깨닫기가 어렵죠. 우리가 앞에서 두 감람나무가 뭔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감람나무가 뭐랬습니까? 그 주인이. 환란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두 증인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금기름을 발리운 두 감람나무가 뭐냐라는 거죠. 금기름을 발리운 두 감람나무가 뭐냐? 성경에서 기름은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 했죠.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기름 부음은 아주 성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름하고는 똑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앞에 금자가 붙었으니까 다른 거죠. 금기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7영. 7영이 금기름이라는 거죠. 7영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영이 성령과 별도의 다른 영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7영이라 해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또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어서 환난 날에 사역할 자로 아주 이렇게 아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시대 때는 일반 지금 오순절의 성령으로 아주 사역을 충만히 받으면 충분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마지막 환난 날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렇게 해서 아주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7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미 7영이 뭔가 우리 다 깨달았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지?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기름이 7영인데 환난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7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 금기름을 발리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마지막 환난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7영을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죠. 그리고 또한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에게도 7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역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할 종들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자들에게도 7영을 부어주고, 왜? 7영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7영이 금기름인데 금기름 부음 받은 금기름 발리움 받은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은 단 2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집합체 두 무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무리. 그러니까 둘은요, 성경에 보면 둘은 정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말해도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두세 사람이 있어야 확실하게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냈느냐?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는 거예요. 둘씩. 12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둘씩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 정인의 수가 아주 14만 4천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정인의 수가 어땠다고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리고 순교할 자도 굉장히 많은 거죠. 14만 4천은 이미 7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아주 그 수가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가 아주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는 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이 동일하게 아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6장 11절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7장 4절에 와서 그 종들의 숫자는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순교할 자들의 그 형제들의 숫자는 허다한 무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정해놓은 숫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부 뭘 부어준다는 겁니까? 금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즉 7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인에 대해서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스가랴서에서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스가랴는요, 스가랴서에서 지금 주 핵심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이제 이들이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그 요수아와 그 총독, 왕이죠, 그죠? 총독인 스룹바벨이 공사를 지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요수 앞에 한 돌 위에 7 눈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7 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7 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거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4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스룹바벨에게도 그 7과 더불어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인데 그 7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이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키는 거죠. 그 눈이 뭐냐? 바로 7 눈이 바로 7 영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인 스룹바벨, 왕인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뭐로 지금 나타났느냐? 기름 부음 받은 두 올리브로 지금 예표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 종말의 두 정인에게 7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줘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아주 천년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두 정인이 기름 부음 받은 7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금기름은 7 영이다. 이렇게 머리로 알지 말라는 거죠. 금기름은 7 영이다. 이거 알아서 여러분이 뭐 하겠습니까? 네? 알지 않는 사람도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왜 내게 해당되느냐? 왜 내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 내게 관계되고 이것이 아버지 복이 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엮어져서 이렇게 쭉 나가야 이것이 뭐 확실하게 아주 뭐 금기름이 아주 7 영이 돼서 나에게 쭉 관계되는 걸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렇게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악한 역사를 막고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키고 성령이 예수 믿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고 성령으로 은사도 주고 성령으로 아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고 성령으로 영적인 능력을 주고 영감 역사를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죠. 아주 성령이 주도해서 역사하는 때가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만 받으면 사역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금기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금기름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름만 필요한 거죠. 그죠? 기름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환난날은 은혜 시대와는 다른 거죠. 이 아주 은혜 시대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금 다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란을 다 겪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도 없는 환란전 충고를 믿고 있는데 이거는요 사람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아주 소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실제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다 환란을 아주 겪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란 날이 어떤 환란입니까? 환란은 어둠의 세력의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 성령이 주도하는 때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한때, 두때, 반때 다 어떻게 합니까?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아주 환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환란이라는 거죠.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권세가 아주 온 세상을 주도해가지고 아주 여탈권을 가지고 아주 어둠의 권세로 휘두르는 그때는 이 은혜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아주 예언 사역을 하려면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이렇게 다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가하면 어둠의 권세자들이 와가지고 뭐 잡아가든지 총으로 사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환란 날에는 아주 뭐 말씀을 전가하려면 어둠의 권세자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의 악한 것 같은 자들이 아주 잡아가든 아니면 총으로 이렇게 아주 죽여버리니까 전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서 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러나 환란 날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두 정인들에게 7영으로 아주 철저한 것을까지 이렇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할 때에, 예? 즉, 두 정이 예언 사역을 할 때 그걸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총을 쏘고, 뭐 죽이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주 예언 사역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들은 1260일 동안 살아서 이렇게 하려면은 그들이 대적할 때 죽임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을 이렇게 주시는데, 예? 금기름을 아주 받게 했어. 금기름을 발린 자로서, 즉, 7영으로 아주 충만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언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금기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아주 7영으로 받아서 사역하게 되면은 아주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의 권세가 따르는 것이 철저한 권세가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날에는 금기름을 받아야, 즉 7영을 받아야만이 아주 사역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환란 날에는 죽으나 사나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할 성도들도 남녀 종들과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게 악한 자들이 미혹하고 아주 배도시키는 이런 데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려고 하고 그들과 싸우려면은 끝까지 아주 신앙 정죄를 아주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순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냥 믿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들에게는 뭘 부어준다는 겁니까? 금기름을 부어주었어. 7영을 부어주었어. 7영에 의해서 아주 스데반같이 아주 순교시키는 거죠. 환란 날에 7영을 받지 않으면 순교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배도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금기름 발리온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뭐냐? 두 사람에게만 7영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란 날을 다 거쳐야 하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들에게는 다 아주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제가 뭐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뭐 어두운에서 잘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있지만은 환란 때에 이길 수 있게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아주 환란 날에 있게 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계속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일반 교회하고 차이점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가 7금초대죠. 그죠? 7금초대. 지금 여기 제가, 7금초대. 여기 7금초대. 7금초대. 보입니까? 뭐 실제 이렇게 딱 생겼는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7금초대를 깨닫고 7금초대 교회를 분별해가지고 그 안에, 그 7금초대 교회 안에 속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아주 큰 지혜로운 자들이고 아주 복된 자들이다. 거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금기름은 7명이다. 이렇게 아는 것도 여러분이 뭐 기특하지만은 그것 알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쓸 겁니까? 아, 금기름은 7명이다. 금기름,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는 금기름인 7명을 받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아주 그 자신의 어떤 그 절박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와, 내가 7명을 받지 않으면은 나는 이 환란 날에 나는 아주 없다. 지금 이 마지막 지금 종말의 때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람이 서실 자들에게는 분명히 7명을 지금부터 부어주신다니까.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환란 날에 사역할 자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절박감이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아주 뭐 기도하고 간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금기름은 7명이다. 이거 알아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만 알아가지고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왜 깨달아서 이것을 내가 왜 받아야 되고 이것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고 막 받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금기름을 발려온 두 감람나무 가지가 뭐냐?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교회 지도자입니까? 교회 목사입니까? 스데반이? 아주 12사도에 포함됐습니까? 아니 뭐 교회 아주 뭐 그냥 집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확신을 아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스데반과 똑같은 그런 자로 주님께서 아주 금기름인 7명을 부어줘가지고 순교를 통해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포인트를 아주 두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환란 날에 가서 아주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주 믿음을 버리고 아주 배도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 했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두 기름 발려온 올리브 나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란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 남종 여종들인 두 정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죠.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주님 곁에 섰더라는 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종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 곁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가 어떤 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신데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가 되시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영광의 주님이시죠.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신부 될 자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시요 아주 신랑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죠. 주 곁에 있다는 그 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신 신랑 예수님께 쓰여지는 종이라면, 쓰여지는 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어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같은 종이라면, 주님께 쓰여지는 종이라면, 신랑 예수님께 쓰여지는 종이라면, 영광의 주님께 쓰여지는 종이라면 그 종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종들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아주 믿고 쓰는 종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1260일 동안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이렇게 아주 인도하고 그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게 예언 사역을 하는 거죠. 즉 환난 날에 재림하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는 추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재림하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쓰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두 정인인데 금기름을 발리운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예언도 하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을 아주 순교할 수 있게 이끌어주면서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주 미혹받지 않도록 옳은 길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추수하는 주님께 아주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금기름을 발린 자들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님들과는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의 종들이 아니다는 거죠. 전혀 사역하는 임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목사님들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날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면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으로 뽑혀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지는 자가 아주 최고로 복된 자이죠.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아주 깨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아주 열어주셔서 아주 금촛대와 아주 금기름을 발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저희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에 주님이 쓰시는 아주 크나큰 그 비밀의 역사를 아주 스가랴가 마치 잠에서 아주 깨어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잠자는 자 잊지 않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수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